안녕하세요. 10월 24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경기노예 선교대회에서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했답니다. 시기적으로 생명과 평화 또 선교를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암울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죠. 지구촌 곳곳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생명과 평화, 선교를 온전하게 이룰 때임을 기억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밤을 보냈답니다. 아울러 저희 아내 수술 일정이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고 저도 준비할 것이 많아 마음이 많이 분주하답니다.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이드라 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 말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이런 성도의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에 성도 간의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본문 1절에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낮게 여기고 돌보라고 쭉 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지 않는다면 그저 인간적인 위로나 사람의 교훈으로 끝이 날 것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그 모든 일들이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분열은 결국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함에서 비롯된 우월감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며 바울은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또 예수님의 생각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으라 동사 프로네오는 마음을 세팅, 즉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참 비슷한데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고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는 돌이키고 노이아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켜 고정시키라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감정과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것과는 다르죠. 이것을 조금 더 잘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 NIV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attitude, 자세이자 태도로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의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자주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겸손한 태도, 이 자세를 지니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의 많은 분열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권한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과 맞닿을 때에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와 그런 권력을 갖고자 할 때 교회는 분열하고 사람의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고정시키고 주님의 태도를 갖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이룰 매일의 구원, 즉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15절 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자신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드라 조회수가 30회에서 40회 정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조회수가 적을 때 기대합니다. 말드라 들으시던 분들이 더 좋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셨거나 더 좋은 도구를 발견하셨기를 말이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를 위한 말씀이 들렸고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매일의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보내는데 그 전에 사역하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29절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또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을 채우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역한 자를 기억하는 바울.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바울.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려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됨을 취하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바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열의 원인을 찾고 함께 욕하며 정죄하기보다 감옥에 갇힌 중에도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태도,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다툼과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